예, 찬양대가 이렇게 좀 자리가 채워지니 너무 감사한데 그쪽 남자 파트 테너 파트에 4명만 더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채우는 게 이쪽에서 채워야지요. 여러분 자기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자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물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빼야지. 오늘은 이제 인사하라는 얘기고 오늘 인사라는 얘기가 제목은 그물을 씻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고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오늘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은 겁니다.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안 씻으면 뭐 해야 돼요? 버려야지 뭐. 더 잡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씻는 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와서는 그 고기를 다 이제 떼어내고는 그물을 잘 정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받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좀 갈릴리 바다를 좀 이렇게 많이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시원하게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자고요. 1부 예배 때 준비를 해놨었는데 2부 예배 때 잘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뭐 제 얼굴은 안 띄워놔도 되니까 제 얼굴은 안 띄워놔도 갈릴리 바다를 띄워놓으세요. 차라리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디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뭐 갈릴리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다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지역의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바다인데 그 사실은 조금해요. 40 직경으로 40km 이쪽으로 길게 70km, 77km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닌데 거기도 사방이 흩어져 사는데 자기 지역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 뭐 이렇게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가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주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이제 배를 거기다가 세우고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어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래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뭐 갈대라고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 모래가 맞거든요. 모래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뭉쳐지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지는 뭐 여름에 백사장은 참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냥 모래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강한 이름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물을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고 시몬에게 배를 조금만 떼어다오 그랬어요. 배를 조금 떼어 놓으니까 거기 바닷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웁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전해야 그 음성이 잘 이렇게 울려 퍼져요. 지중해 연안도 가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깁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서 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깊은 손을 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지요. 뭐 1시간을 전하셨든지 2시간을 전하셨든지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못 잡았지?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왔고 그물 청소까지 다 해놨고 이제 가서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한잠 좀 자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전통적으로 낮에는 고기잡이를 안 해요. 너무 바다가 맑아가지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서요. 낮에는 고기잡이를 안 해요. 낚시질 같은 거야 하겠지만은 이 그물로 잡는 고기는 거의 안 하는데, 그리고 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얕은 곳에서 잡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때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자기들은 피곤하고 그렇게 지쳐서 이제는 가서 쉬고 싶은 그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그것도 1시간 내지 또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하품도 하고 뭐 그러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너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계셨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그 시선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추어 섰던 거예요. 그 주님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멈추어 서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이 언제 임하였느냐?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고 밤새도록 그물을 얼마나 내렸겠어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더 내릴 만한 힘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 찾아오셨고 주님의 시선이 그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머무르셨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느냐? 언제가 주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을 때냐? 이제는 내가 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나는 고기 잡을 힘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물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 한 8년, 정확하게 8년 11개월인가 이렇게 한일고등학교 이제 음악 선생님 겸 그 전에 근무한 건 말고 기간제 비슷하게 있었던 건 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무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방주교회 오기우에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서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책상 정리해야 되잖아요. 책상 정리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정리했을까요? 울며 정리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죠? 가르쳐 드려야 알지. 울며 했습니다. 눈물이 괜히 쓸데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는 참 좋았어요.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때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대우도 좋고 또 학교 교회에는 부목사로 이렇게 또 부목사로도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참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학교 이 방주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이 그물을 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소망 중에 바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해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건강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계획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바로 그물을 씻을 때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해요. 몇 사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물을 안 씻었나 봐. 그때가 안 왔나 봐. 그럼 얼마나 감사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물 안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기 잡히고 놓고 그냥 바쁘게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기 잡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물을 씻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실패와 허탈한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바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가운데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바로 쓸데없는 나뭇가지 또 그 쓸데없는 것들만 그물에 가득 차서 그걸 다 뜯어내면서 고기나 잡히지 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라 그런 말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그 앞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이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바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교훈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기 전에는 그들이 행복에 대한 그 기대감과 또 이제는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과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막상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난 후에는 그 가지고 있었던 꿈과 그들의 기대와 이제 뭐 가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뭐 가서 팔아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찾아오고 이렇게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올 때에 그것도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씻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을 때가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맞아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어때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그 실패와 아픔과 그 어려움을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업의 모든 계획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은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른 바다에 가지도 않았어요. 오직 갈릴리 바다, 그 조그만 바다 안에서만 사니까 바다는 진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와 비슷한 거예요. 어디에서 고기가 있고 언제 잡히고 어떤 고기가 잡히고 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처럼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노력으로 실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생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 이제 세상 망했는데 너나 나나 이처럼 그냥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도 7전 8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약속된 보장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 되잖아, 그렇게 해봤잖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일 없단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실패한 그런 경험을 안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때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상실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낙심한 많은 가장들에게 한동안에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지 않아요. 왜 의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종교재판에서 그를 부르고 그를 파문하고 그렇게 할 그런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 그가 실망 가운데에 좌절해서 누워있을 때에 마틴 루터가 결혼을 했잖아요. 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 시대에도 수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수녀에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결혼했는데, 루터는 그 결혼 조건이 그래 제일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루터의 부인을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루터의 집에 가서 봤어요. 근데 못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못생긴 수녀였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만 수녀했나 봐. 그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소복을 하얗게 입고 루터 앞에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웬일이야?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글쎄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루터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서 그 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서 크게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그는 외치기를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는 찬송가 가사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원수가 그 지붕의 개화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생각을 주고 가능성 없어, 희망 없어, 소망 없어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알아야지요. 내게 믿음 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야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믿음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여러분들에게 새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으로 향하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만나주셔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자기의 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1시간 내지 2시간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마 다일 수도 있어요. 그전에도 소문은 들었을지 몰라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나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자기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은 옛날에 그 자기의 주님을 대하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실패에 빠져 있을 때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그에게 기대가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졌던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낮이지만은 너는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내려서 못 잡은 경험이 있지만은 낮에는 잡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알지만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만한 결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오늘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다 해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저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상사에 의해서 해봤던 것이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한계에 왔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꾸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 결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에 실패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끝은 언제가 끝이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제가 끝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게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본문에 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돌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업으로서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고기도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고기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잡힌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 봤어요. 이번 휴가 때 말이죠. 재밌는 얘기 해드려야지. 제가 이제 그 제주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돌문어가 잡힌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과 잡는 걸 봤으니까. 근데 난 저걸 도저히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계절적으로 그 비슷한 계절 9월달, 8월달 이때쯤 잡힌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제가 그걸 잡으려고 뭐 계획을 세운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누가 그 쓰레기통 옆에다가 통발을 하나 갖다 버렸더라고. 그 다 망가진 거 뭐 녹슬은 거 하나 갖다 버렸더라고. 심심한데 저거 하나 갖다 놔. 그걸 좀 수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기가 이제 항구니까 고깃배들이 들어오니까 고등어 새끼 버린 거, 그것도 산 것도 아니고 버린 거, 그걸 넣어가지고 갖다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바다에 담궈놨어요. 고기가 잡히리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처음에 첫날 가서 그걸 통발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야, 신기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다 그 비타민이라고 하는 미꾸라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돌 사이에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이 몇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그래서 그걸 건져오지 않고 그걸 다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이만한 문어가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 빼내느라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바다 비타민이나 미꾸라지 같이 생긴 거, 그거를 그 문어가 반쯤 뜯어 먹었더라고요. 야, 요게 문어 밥이구나. 그래서 그건 안 꺼내고 문어만 꺼냈어요. 그래서 잘 삶아서 먹고. 그러니까 또 넣어놨죠. 그런데 또 잡히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2마리가 잡혔어요. 기적의 기적. 처음 잡아본 거예요. 이거 통발로 처음 잡아본 거예요. 있는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잡는 줄도 알지만은 이 잡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마리나? 3마리나. 우리 집 사람이 거짓말 안 한 줄 알았대. 목사님 사다가 자기 기쁘게 해주려고 사다가 놓고 잡혔다. 목사가 왜 그것까지 뭘 거짓말을 합니까? 이야.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위로 주시려고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잡을 자신이 있다고. 이제 가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래, 그거 언제가 잡겠어요?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제 마음에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나 봐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은 게 말이죠,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다 주시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문어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왜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진 문어 한 마리가 대단합니까? 미국에 보니까 뭐 8천억짜리 복권 당첨됐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복권 사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만한 축복을 주실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줄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뭘 한번 해봤어요? 왜? 아직은 그물을 씻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던 거지만은, 이제 그물을 씻을 때가 되어진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봐야 돼요? 내 지금까지 가진 생각, 내 계획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는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바다로 가던 사람이 산으로 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아니야. 하여튼 소망 필요 없나 봐요.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어떤 그 신발 그 회사에서 한 얘기 제가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장님이 직원을 파송했어요. 아프리카에 신발점 구두 같은 걸 한번 팔아볼 수 있겠느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출장 가서 한번 씩씩한 놀고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여기는요 절대 신발을 팔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와보니까요 한 사람도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 신발 어떻게 팔아요? 그러냐? 그 사람 들여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보냈어요.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서 쫙 살펴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여기는 신발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한 사람도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북극에 가서 아이스크림 장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그 다음 뭔지 몰라 가사가. 그 유행가 가사 같던데 이게. 에? 노력하면 된다. 그 노력 가지고 안 되고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야,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그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요. 여기 주는 교훈은 인생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좌절과 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좌절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간 것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엎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그 선장인데 그래도 내 배도 이용하셨고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도 했지만은 그래도 의시되고 있었는데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그 역사를 주님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세상은 그런 겁니다. 굴뚝 청소하는 두 분의 예화를 제가 드렸잖아요.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가서 세수를 열심히 하는, 얼굴을 열심히 닦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세수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야. 진짜 어떤 사람이 세수를 안 해? 새카맣게 묻은 사람은 세수를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새카마니까 나도 새카말 줄 알고 새카맣지 않은 사람이 가서 씻고 있고, 저 사람이 하얘니까 나도 하얄 줄 알고 안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이 새카만지 하얀지 세상에 그런 거예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육신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신령한 역사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정말로 이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진짜 이게 축복인지 이것도 한번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둘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쌓아둔 건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심판은 물로 하셨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로 하실 것이다.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력으로 쌓은 것만 그 불 가운데서 남아있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할 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본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인가에서 파 세 뿌리 그 내용이 나왔어요. 하늘에 그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어떤 아주머니인데 자기가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 남에게 뭐 선한 거 판 거 있냐 그랬더니 파 세 뿌리 준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내려주면서 붙잡고 한번 올라와 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몸이 꽤 무거운가 봐. 아주 가벼운 사람 올라가지 않을까요? 애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공력을 쌓아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열고울의 권세를 받으시고 금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를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다 허물어진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과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살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하여튼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검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누구 그러시더라고. 내가 신방하는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어쩌고 뭐 열이 좀 나는 것 같다고 그러던가 뭐 어쨌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껏 다 조사해놓고 아무것도 못 발견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여러분들의 육체도 다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거기에 난 육체에도 다 녹아있다는 말입니다. 화를 많이 내고 산 사람, 담배 많이 피고 산 사람, 술 많이 자신 분들 다 여러분 육체 안에 다 녹아있어요. 그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고 나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까지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이처럼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 오느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거 아셔서 아직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더 살아보셔야 돼요. 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거든, 주님,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따라서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보여야 돼요.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만연구소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말이지요, 자기의 죄를 노트에다가 그 썼는데 석장 반을 쓰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학 노트로 쓰다가. 왜? 써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강대상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죄를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 구하시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영혼으로, 깨끗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